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저녁에 다시 성 밖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지금 우리 절기로 하면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 벌어진 사건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뿌리채 마른 사건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원래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요, 여행객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장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찾지 못하시고 저주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시 가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우선 이 사건은 예수님과 잘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이시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까지 하십니다. 이 사건은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인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마귀가 널린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예수님께 시험을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엄연히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시장하셔서 가셨다가 그 열매가 없자 개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며 저주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황당한 것은 13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무화과의 열매가 맺힐 그런 철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제철도 아닌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신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또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다 대고서 저주해서 나무가 뿌리가 마르게 그렇게 하신 것, 정말 예수님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걸 모르고 하셨을까? 마가는 또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그때가 열매 맺는 철이 아니었다까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건은요, 잎사귀만 무성했던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잎사귀만 무성했지 어디에도 열매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예루살렘에 그 현장감 넘치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신 열매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가장 먼저 예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 양을 팔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책망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만큼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배가 세속화되고 장사 속으로 변질되었고, 당시 사람들은 성전과 예배가 얼마나 정말 화려하고 거창하고 아름다웠습니까?
그 성전은 헤롯이 다시 아름답게 지은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고쳐 놓았습니다. 눈에만 멋있게 보이는 그런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 시민들은요,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는 잘 바쳐도 그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그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바로 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인데 어디에도 열매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짐승만 바치는 것이 바로 그들이 드린 죽은 제사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나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결단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바치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잎사귀만 무성한 자들이 드리는 죽은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열매는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앞에 산이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이번 한 해도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산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잎사귀 말고 믿음의 착실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뿐이 아닌 우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 삶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또 하나의 열매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요, 믿지도 않는, 믿음 없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사람들 보이는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시장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하고 머리를 헝클어져 있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도조차도 위선적인 행동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삶이다 라고 질책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기도는요,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 있는 기도입니다. 응답이 나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믿음의 기도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열매에 목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십니다. 예루살렘 길가에서 저주받은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얼마나 그 잎사귀가 풍성했습니까? 보기에 풍성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이었죠. 십자가를 앞두시고 죄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마음에 받고 우리 가운데 예배와 그리고 또 믿음과 기도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